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증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물 위에 계신, 즉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 되심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의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통치자, 주관자, 창조자, 창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라는 것은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 생명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창조하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란 이렇게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며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베드로의 설교에 드러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를 살펴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도 이 일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주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 다시 사신 예수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잠자는 자라는 뜻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죽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어떤 첫 열매냐? 다시 사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정의해버리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시 살린 자가 있거든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관내고 나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리셨고, 달리다금 기억하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그 아이를 달리다금 손잡아 일으키셔서 다시 살리셨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사람만 해도 예수님께서 살리신 자가 셋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건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을 뻔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사회생이지 부활이 될 수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께서 멈추면 야이로의 딸이, 나인성 과부의 딸이, 나사로가 예수님보다 먼저 잠자던 자에서 일어난 첫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되어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에 매여 있던 우리를 풀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 되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뜻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서 모아놓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주를 믿는 우리가 모여있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실제적으로는 예배당이요, 예배처소요, 기도하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건 이 건물의 머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뜻, 즉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몸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몸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지와 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특별히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의 개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무엇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가 뭐냐?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살아있고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은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연결하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분리되었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났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증거에 의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떤 것으로 거듭났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믿음은 곧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요, 통치자요, 창조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6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설교한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설교, 집사님의 설교까지 해서 총 21개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건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기록한 역사서인데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방법이 뭐냐? 설교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말씀을 전함으로 그것이 21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한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그 배경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그랬어요. 나서 얼마간 있다가 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된 장애인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도 일어서보지도 뛰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 사람을 들어다가 매일 성전 미문이라는 미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다가 둡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다른 곳이 아닌, 그리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이 3번의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목에다가 이 장애우를 갖다가 앉혀준 거예요. 주변의 이웃들이 뭐 하라고? 구걸해서 먹고 살라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걸어보지 못했어요. 뛰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가난해요.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느냐? 사도행전 4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한 40여 세, 그냥 40년이라고 보면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여러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이제 구걸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부터는 계속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구걸을 의자에 앉아서 했겠습니까? 바닥에 앉혀놨겠죠. 그리고 동전이나 돈을 담을 수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깡통 같은 걸 하나 갖다 놨겠죠. 여러분, 우리도 4시간, 40년이 아니라요, 4시간만 그냥 앉아있으면, 앉아있다가 일어서려고 하면 비틀거리고요, 피가 한 통해서 다리가 저릴 거예요. 쉽게 못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40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뜁니다. 걷습니다. 성전 밖에만 있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구경만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구걸만 하다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뛰어서서 걸으며, 이 부분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가두어 두었던 송아지를 우리 문을 활짝 열어서 들판으로 내보냈을 때 그 푸른 초장을 뛰어다니는 송아지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즐거웠는지,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마치 푸른 초장을 뛰어다니는 짐승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뛰며 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즐겨 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요한과 베드로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문턱에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 안진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몸이 불편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 둘이 눈이 마주칩니다. 이 앉아서 구걸을 하던 분은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마주친 뒤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푼만 주십시오. 이런 눈빛을 보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 눈빛을 읽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물질, 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즉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의 손, 여러분 발바닥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래요. 40년 동안 힘이 없었던 굳어진 그 발바닥과 발목이 여러분 힘을 얻어서 일어섭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 광경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것이, 말씀이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세요. 믿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40여 세나 되는 동안 성전 바깥에서 구걸을 하며 일어서지도 걷지도 뛰지도 못하고 앉아있던 이 사람들처럼 교회 문 앞에, 아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걸이 목적이었어요. 목적이 달랐어요. 앉아 있었어요. 뛰지 못했어요. 스스로 걷지 못했어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일어나고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직접 찬송하는 자로 변화된 것처럼, 혹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의 신앙을 볼 때 이 앉아있던 사람들 같이, 이 장애우와 같이 여러분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일어서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시기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기적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뛰어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앉아 있어요. 불구자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적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걸을 줄로 믿습니다. 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생명의 주요 기적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제가 한참 영어 공부를 한답시고 AFKN을 즐겨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국 방송 뉴스로 본 것이 아니라 9.11 테러, 그 비행기가 이 쌍둥이 빌딩이죠, 무역센터를 들이받는 그 영상을요 AFKN으로 봤어요. 무슨 영화를 찍는 것 같더라고요. 알카에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어디를 어떻게 부딪히면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책량을 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타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높이 서 있던 약 100여 층이 넘는 그 쌍둥이 빌딩이요, 와르르 두 채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3,000명 넘는 분들이 아마 사망을 하셨을 겁니다. 그 빌딩 안에 94층에서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해서 근무를 하던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약 40세쯤 되었던 여인입니다. 린다라는 이 여인이 갑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꽝 하는 어마어마한 폭발음과 함께 무언가 강력한 물체가 자기를 향해 날아오더니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낀 뒤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간신히 의식을 차리고 보니까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방에 피가 튀고 살이점이 튀고 사방에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쉬운 소리를 내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간신히 의식을 차린 린다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성을 차리고 주변을 살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엘리베이터는 안 됩니다. 무조건 계단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비상구를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생존자들이 그곳에서 서로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밀고 밀치며 아수라장입니다. 자신이 부상당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로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에서 94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통해 내려간다? 불가능하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순종히 철저히 믿었던 린다는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한 구석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잃고 슬퍼할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주옵소서. 제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켜주십시오. 제 이웃들을 지켜주십시오. 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목청껏 목이 터져라 그 아수라장판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부상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의 어깨를 흔듭니다. 바로 제이콥슨이라는 여사였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함께 일했던 제이콥슨이라는 여사가 자신도 부상을 입은 채로 비상구로 탈출하려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넓은 트레이드 센터에서 여러분 기도 소리를 찾아 더듬더듬 린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린다의 어깨를 흔들고 어깨를 부축하면서 내려갑시다 하고 끌고 나오는데 린다가 말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라도 살려면 내려가야 됩니다. 나를 버려두고 가십시오. 그때 그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는 어깨를 메고 계단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서로 살려고 밀치고 미는 그곳에서 부상을 당한 두 사람이, 두 여인이 힘겹게 94층에서 딱 한 층 한 층 내려올 때 어느 순간 둘이 같이 찬양을 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그 찬양을 부르며 내려옵니다.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치던 계단을 내려가던 그 사람들도 한둘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64층에 이르렀을 때 1층에서부터 64층까지 기어이 올라온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두 사람이 너무나 은혜롭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두 사람의 행색을 보고 놀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몸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느냐. 나중에 보니까요, 그 엄청나게 큰 물질이 날아와서 쳤던 그 어깨가 날아가 가지고 오른팔이 간신히 붙어만 있더래요. 어깨가 날아가 버렸어요.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던 거예요. 거기에로부터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그 몸으로 94층서부터 1층까지 내려온 거예요. 린다를 부축했던 제이콥스는 18인치나 되는 쇠뭉치가 뒤쪽으로부터 앞쪽으로 관통돼 가지고 뇌를 찔렀습니다. 귀와 눈과 코 어디 하나 상황은 없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사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이콥슨이 더 심각한 부상을 입었었는데 그 제이콥슨이 린다를 부축해서 94층에서부터 1층까지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주님이시고 기적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 시대에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기적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믿는 자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6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믿음의 주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6절에 생명의 주 할 때 주라는 단어가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도 아르케고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르케고스라는 것은 무엇을 통치하다, 무엇을 다스리다, 무엇을 창조하다, 창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조자가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통치자가, 믿음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만드신 예수님이, 믿음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여러분 가벼운 믿음이 아닙니다.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뿐이지 믿음이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무언가 하지 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도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자주 넘어져요. 여러분, 어떤 아이 물가에 들어가면 물에 빠질까 봐 걱정하는 게 부모 심정이에요.
불가에 가까이 가면 불에 데일까봐 걱정하는 심정이에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처럼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을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상상해 보면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고 지금처럼 누가 전도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막 갖다가 뭐 성경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아니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고 무리를 걸으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아이고 혼자 힘드네. 아멘 좀 해주시지.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앵꼬가 나면 차가 못 가잖아요. 목사가 제일 힘날 때가 설교할 때인데 설교를 너무 세게 달리다 보면 앵꼬가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아멘이 주유해 주는 거랑 같거든요. 예, 조금 좀 이런 얘기 안 해도 좀 하세요. 여러분, 아빠가 얼마나 그 아들이 안타까웠겠어요. 뭐 먹지 않아서 조금만 말라도 걱정되는 게 부모인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주 그런다. 근데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소문이 소문으로만 멈추는 사람은요,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예요. 소문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에게 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분은 고칠 수 있겠다, 무언가 할 수 있겠다.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복음의 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아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애가 순순히 따라왔겠어요? 억지로 어렵게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어렵게 데리고 온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내보내면서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의 불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그거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얘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왜 안 믿으세요? 왜 불신하세요?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만물 위에 계시고 물에 빠져가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배에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기적의 주님이시며 믿음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베드로도 그래요.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 너희들이 맨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쪽 구석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 40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여러분 일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자기가 낫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낫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목사들은요, 자기가 기도해서 누가 병을 좀 고침을 받으면 자기가 고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통하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누가 고치십니까? 기적의 주님이, 믿음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치심 받은 여러분, 그 아들과 같이 오늘 이 앉아있던 40연에 된 이분도 고침을 받은 겁니다. 복음 찬송 중에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송이 있어요. 저도 참 그 찬송을 좋아해서 자주 부릅니다. 정말 주님, 제가 때로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고 다른 것이 더 좋기도 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할 때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되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들,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 아니고 이게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드릴 때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 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증거해 주는 성경 한 군데를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실 복음서에 보면 웃으셨다,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우셨다는 내용은 나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고, 그리고 또 겟세마네에서 울며 기도하셨어요. 피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너무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순사쯤, 일본 여러분 군대의 장교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는 읍소를 하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하인이 한 명 있는데 중풍병자의 심한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에게 일단 믿음을 보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우리 가끔 그래요.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도 안 오실 때 있잖아요. 안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같이 계시는데, 근데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제 집에, 저와 같은 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시로 집에 떨어져 있는, 그 앞에 있지도 않은 그 사람은 집에 지금 앓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 이 백부장의 믿음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이자가 낫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려면 믿음을 보이시면 돼요. 주님을 믿어드린다, 좀 말이 그렇지만 주님을 믿어드리면 돼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걸 제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시골 식당에서 급하게 점심을 먹고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이 난감한 상황이에요. 카드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삼성페이가 있던 시절도 아닙니다. 그래 주인에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사정을 합니다. 저에게 1시간을 주시면 집에 가서 돈을 가져다가 식대를 지불할 테니까 1시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 내가 당신을 뭘 믿고 뭘 보고 내가 당신 그걸 그냥 보내주겠냐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실랑이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웨이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대신 식사값을 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거짓말하고 식대 떼어먹고 도망갈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서 해결이 됐어요. 이 남자가 갔다가 1시간 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늙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장, 이 가게 얼마면 팔겠소? 얼마나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3배는 불렀던 것 같아요. 예? 3만 프랑이면 팔겠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현금 3만 프랑을 주고 그 가게 문서를 받아가지고 웨이터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 그 믿음의 가치는 이 3만 프랑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누군가 믿어주면 이렇게 기쁘고 3만 프랑 이상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어준 것 때문에 이렇게 기쁘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 흔들리지 않는 목사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기적의 주님이시고 믿음의 주이십니다. 이 예수로 난 믿음이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간신히 일어나기만 아니면 간신히 조금씩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낫게 해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한국교회를 부활의 주께서, 기적의 주께서, 믿음의 주께서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이시고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적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생명의 주권자로서, 생명의 창조자요 창시자로서, 생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또한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과 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국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고